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귀한 허락하신 제단, 귀한 성전에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서 가엾게 봐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정말 감격의 눈물을 선물하시는 귀한 시간,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은혜가 소낙비처럼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쏟아져 한 사람도 그 은혜의 담비에 젖지 않는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 은혜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며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의 주님과 더불어 덩실덩실 춤추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제의 현장이, 잔치자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집회를 돌아다니는데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한 뭐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집회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고요, 그 새로움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걸 되게 못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환경을 대하는 것이 저한테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의 성격하고는 참 안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막 이렇게 와야 될 때 실은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되고 막 뛰거든요. 어떤 분들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 긴장감이 참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또 하루 이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마음이 막 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마치 한 밥숟가락을 뜬 것처럼, 한 식탁에 앉은 것처럼 이제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딱 들 때 되면 이제 또 헤어져야 돼. 그 헤어짐의 아쉬움도, 제가 또 되게 상실감을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뭐 하나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어떤 좋은 스킨이나 로션 혹은 향수가 있으면 그거 없어질까 봐 몇 개를 사놓고 이렇게 쟁여놔야 될 정도로 이렇게 헤어짐과 상실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되게 두려움과 긴장감이 쫙 가시고 익숙해져서 정리들 하니까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솔트레이크 이번 성회는, 유타주 연합성회는 제 인생에 뭐 그냥 지나쳐가는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참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크고 귀한 은혜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다 받아 취하여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씀의 제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냥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이게 제 인생의 목회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제 목회 철학이면서 우리 학교, 제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성패가요, 내 목회의 성패가, 또 내 삶과 사역의 성패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너 지금 네 손에 쥔 게 뭔데, 빨리 그 성공의 아이템,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간파해서 빨리 그것을 붙잡아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막 종용해요. 다그쳐요. 하지만 실은 우리가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도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고 누구에 이끌려가는지 이것만 점검하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이번 집회는 여러분께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삼손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곳, 얼마나 열악하면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왔다가 3일 만에 야반도주하고 한 달 만에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산을 2개를 타놓고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데 버스도 안 들어오는데 그 몇 호 안 되는 그 마을 주민을 무당 넷이 모든 마을의 대소사를 다 관장해요. 무당, 병나도 무당한테 가야 되고 모든 결정 선택을 다 무당이 해줘야 돼. 막 이런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목회에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열악하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 곳, 이곳을 아버지가 자원하셔서 들어가게 된 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그 시골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죽하면요 그 동네, 제가 이제 그쪽 지역 연합선을 하고 이제 금위 환양을 해서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얻어 타고 이제 거기를 가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좀 달라져 있어도 그래도 아직도 시골이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아버지를, 지금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진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래요. 그 동네는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요. 그 동네는 6.25 동란이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그건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은근하게 뻥이 세요. 진짜 그래요. 안 그러는 척하면서 뻥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문화생활도 저는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4살 때부터 혼자 책을, 저는 글 이제 깨우치고요, 그냥 책을 막 그냥 거의 중독처럼 읽어요. 그냥 막 읽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 다행히도 우리 이모하고 고모가 서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버려지는 재고책들 막 이런 걸 그냥 막 보내주시면 저는 그 책을 아껴 읽는 거예요. 아마 몇 번씩 읽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장 흔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할 수 없으면 성경도 읽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솔직히 4살, 5살, 7살짜리가 뭐 성경이 재밌어서 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가장 재밌는 파트가 전 사사기야. 막 영웅들의 그 활개, 영웅들의 그 승리담, 너무 멋있는 거야. 그죠? 그 성경 중에도 재밌는 부분이 있고 안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요? 자기들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다? 뭐 나만 이상한 사람만 들어 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이번 집회 마치고 내일부터 월요일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인도로 보내신대. 아무도 안 사는, 아무런 문화적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없는 무인도로 가래. 그 대신 성경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한 권만 딱 여러분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뭐 가져갈 거야? 여러분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막론하고 한 권만 선택하래. 뭐 가져가실래요? 잠언, 시편, 뭐 여기저기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자기들도 싫어하는 거 있네. 예. 제가 그랬다고요. 뭐 다른 건 재미없는데 창세기 읽은만에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런데 특히 이 사사기는 영웅들이 막 활개를 치니까 너무 승리의 이야기가 막 스펙타클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 되고 성숙하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반대죠. 사사기는 굉장히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영적인 암흑기를 다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영웅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그 큰 극적 구원을 누리고도 또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숭배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모진 핍박과 이방 민족의 침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 한동안 잘하는 듯 하다가 또 이내 등 돌려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신을 더 경배하자
하나님 그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회초리를 드시는 게, 여러분 아말렉도 블레셋도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의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막 징책하셔서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막 그 고난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그럼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면 하나님 그들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때 필요했던 것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영웅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사의 숫자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배도와 배교의 숫자와도 일치하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실은 우리 인생의 사사는 한 명이면 좋겠을 텐데, 우리는 그 은혜, 그 구원을 받고도 또 오늘도 바알에게 엎드려 숭배하고 있는, 개가 마치 지 토한 것을 주워 먹듯 반복되는 악한 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릴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구원의 극적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바알이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놈이길래 바알한테 그렇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뭔가 매력이 있었으니까 바알한테 매달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바알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활했어요. 그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하고 경영했던 적이 있는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당장 어디로 얼마만큼 떠나가고 이동할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며칠 몇 달을 머무를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 기호와 취향, 내 계획과 경영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어,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따라가야 돼. 이게 출애굽 광야의 시절이에요. 오늘은 컨디션이 겁나 좋아. 오늘은 이 정도면 한 5km 더 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구름기둥 꼼짝 안 하면 그냥 멈춰 있어야 돼. 답답해, 몸이 근질거려 죽어도 일주일을 열흘 되건 그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일 때까지 꼼짝없이 있어야 돼. 여기서 며칠을 머물지, 몇 날을 머물지, 내일 어디로 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10km를 갈지, 5km를 갈지, 100m를 갈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 내일 대봐야 알아. 여러분, 이런 삶,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가 정할 수 없어, 내가 계획할 수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서 내일 난 무계획이야.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내일 대봐야 알아. 이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근심 가득하고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그게 행복해요? 불안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절대자의 힘이, 그분이 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하면, 내가 너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 길은 설레고 기쁠 거예요.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떤 좋은 걸 주실까. 그런데 그 반대로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절대적 힘이, 내가 송두리째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그분이 내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면 되게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후자에 가까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자기가 뭔가를 해야, 자기들이 뭔가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뭔가 삶을 추진하고 경영해야 뭔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 그들의 삶은 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막내 안나, 우리 막내딸 안나는요 어릴 때부터 저랑 함께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3-4번 이상은 외국을 나가고요, 제주도까지 하면 한 10번 정도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을 그렇게 많이 와도
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15살 되었는데요, 한 번도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 보면 영어를 준비하거나 지금 환율이 올라는지 내려있는지 이런 걸 걱정하거나, 지금 그 도시는 도대체 계절이 어떻고 평균 기온이 어떤지를 고민하고 뭔가를 찾아보거나, 그쪽 지역에는 어떤 식당이 맛있고 그 숙박시설은 괜찮은지 뭐 이런 걸 염려해 하는 꼬라지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걔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래. 짐 가방도요, 제가 저기 옛날 사준 이렇게 되게 앤틱한 이게 예쁜, 이건 실용성이랑은 전혀 없어. 뭐예요? 실용성이란 전혀 없고 요만 빨간 그냥 되게 예쁜 장식용 수트케이스가 있어요. 그거 하나 예쁜 거 달달달 끊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빨간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이렇게 옛날 중세 시던 거 같은 거, 그런 거 질질 끌고 빤스 메리아스 한 장 딱 갖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7월 말이었던가 하여튼 굉장히 더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여의도 승목회 오살리 집회를 하면 그때 막 10,000명 넘게 막 꽉 차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막 집회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 집회 차량에 딱 탔더니요, 이 셔츠가 아니라 이 수트에서 물이 땀이 막 다 떨어질 정도로 막 이게 막 진액을 쏟고 막, 아니 그 한 실내 온도가 한 40도는 느껴진 것 같아요. 전 거기다 막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그 길로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호텔을 우리 비서가 잡아놔서 잠깐 눈만 붙이고 샤워만 하고 바로 아침에 비행기, 그러니까 바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멜버른 집회를 간 거예요, 호주에.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막 40도를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막 더위 속에, 찜통 더위 속에 막 땀이 막 수치에서 줄줄 짤 정도로 설교를 하고 바로 아침에 멜버른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딱 내렸더니 거기는 영하야, 겨울이야. 이걸 놀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완전히 계절이 반대잖아요. 내가 분명히 멜버른 가고 거기는 남반구라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라고 얘기해줬는데도 안, 난 여전히 수트케이스 열어보니까, 내가 분명히 경량 패드 같은 거 챙기라고 했는데도 열어보니까 빤스메리아스 한 장 딱 있어. 걔는 걱정 안 해요. 그럼 그냥 그 길로 가서 바로 쇼핑센터 가서 바로 옷 사 입히고 거기에 계절에 맞는 거 딱 해 입히고, 그럼 또 롤랄라 가면 돼. 걔는 휴스턴을 가고 또 올해도 5월달 또 가는데, 아빠 날씨 있네, 내가 와봤던가 막 이래요. 그리고 메릴랜드를 그렇게 매년 가면서 아빠 메릴랜드가 미국이야? 이래. 주여. 어떤 날 이런 날도 있어요. 막 가방을 쳐서 이제 미국 집회를 오느라고 우린 부산에서 인천까지 또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인천에 갈아타고 이렇게, 우리 시골이라 이 공항, 부산공항까지 가서 부산에서 인천 가서 인천에서 또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한 새벽 한 3시쯤에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면 한 30시간 걸려서 와요, 어디 어느 도시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한참 날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 6시간 이상 벌써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한참 자더니 우리 아빠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랑 어딜 질질 끌려 6시간째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근데 우리 안나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근데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안나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안나는 환율이 어떻든 그 나라 계절이 어떻든 기후가 어떻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걔는 뭐만 있으면 돼? 아빠만 딱 있으면 가장 좋은 숙소에 가장 행복한 음식들을 먹여주며 가장 좋은 곳 구경시켜주고 행복하게 놀다 올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걔한테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너무 유쾌하고 행복한 설레임이야. 제가 아버지 목회할 때부터 40년 아버지 목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청승맞고 구질구질한지, 항상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너무 징징거려. 우리 안나한테 그 노래 부르라고 아빠와 함께하는 내일 일은 난 머리. 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난 이런 생각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확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설렐 수는 없을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하면 참 저거 싸가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바알이라는 가나안 땅의 문명의 유혹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경영하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며 진취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그냥 내 인생을 맞춰야 됐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농경 문화를 이러면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농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이러면 지금 뭐 4천년 전 이때 농경은요 최첨단 문화예요. 그들은 씨를 뿌려 거둔 다음에 그것을 차곡차곡 자기 임의대로 경영해요. 이거는 창고에 저축하고 이 정도 내가 먹고 이건 파종할 분량으로 남겨두고 이 정도는 팔러서 돈도 내가 벌어서 다른 것도 사고, 그런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기 삶을 경영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볼 땐 너무나도 매력적인, 되게 안전해 보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 있으면 먹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딱 주도해가 경영해가, 이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이 좋아요? 당신 노후에 연금이 한 달에 5,000불씩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안전해요. 여러분, 우린 통장의 잔고가 안전하고요, 내 삶에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뭔가 불확실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내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다 제거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안전하게 여겨요. 이게 우리 이 시대의 바알이에요. 그들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경 문화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 바알이 그들에겐 거절할 수 없는 우상이고 유혹이 되었던 거예요. 바알의 정체가 내 임의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경영,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어, 하나님 인도하시면 난 그거보다 내가 돈 많이 벌어 차곡차곡 채워놓고 내가 뭔가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그럼 이 시대에 바알의 정체가 그거라면 우리도 바알 숭배자들이 여기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바알 숭배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변질과 타락과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바로 화를 내면서 한국교회가 뭐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런 더러운 기사들과 한국교회 변질 누가 봐도 뻔한데 아니 그걸 부정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교회가 유달스럽게 변질되고 오염된 게 아니라 실은 이 시대 전체가 다 문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위기 가운데 이 시대가 잠겨 있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찾아왔을 뿐이지 뭐가 그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그럼 절은 깨끗하고? 한국 뉴스 안 봤어요? 그 큰 절 주지스님이 가발 쓰고 모자 쓰고 달란지 좀 다니고 막 뭐 끼고 막 해외 가서 골프 치고 막 또 왜 절은 깨끗해요? 아니에요. 문명 위기가 이 시대에 가득해. 근데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문명의 위기의 그럼 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문명의 위기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봉하는 것들 세 가지: 과학, 물질, 정치의 신봉. 그러면 과학, 이성,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처럼 여기는 시대. 교과서에 나왔어. 과학적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진리로 여겨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이고 세오리, 이론이지 트루스,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과서에도 틀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이미 전문 학회지에서는 다 그것이 잘못된 전제하에 잘못된 실험인 거, 잘못된 가설인 게 다 판명 난데도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론들 되게 많아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과학적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보다 더 믿어. 이게 이 시대가요, 과학, 이성을 더 중시하는 거. 이게 이 시대의 왜 이게 안전해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세요. 그럼 목사가 선악과 먹지 마세요. 그럼 다 먹어. 근데 의사 가운 입고 어떤 사람 나와서 저희 과학 의료 채널 혹은 동치미 황금알 막 이런 종편에 나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선악과에서 일금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처먹어. 그러니까 이 의사 가운이 주는 권위가 주의 종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해. 또 하나, 물질,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그러지 말고 돈 주시는 게 더 나아. 주 나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키시지 마시고, 내 통장 잔고가 일단, 그죠? 20만 불, 30만 불 있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편할 거예요.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한 것보다 우리 집에 캐시가 가득함이 훨씬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우리 돈이 더 여러분 신봉되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 우리 돈 되겠어? 이거 돈 조달할 수 있겠어? 물질 이거 다 되겠어?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물질 신봉 시대. 거기다 정치.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우리 신앙의 영역보다,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 이 진리의 영역을 진영의 논리,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극단적인 이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요. 여러분 이 이분법적인 이런 정치 논리, 그리고 또 물론 저 이데올로기, 이런 정치판의 정치도 있지만 교회 안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 난제를 해결할 때 정치로 풀려고 하는, 정치로, 기도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로 풀려고 해요? 정치로. 다수결, 민주적 제도 절차, 이런 걸 훨씬 더, 이게 안전한 거야.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죠? 통합체육. 그렇죠. 장로교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번에도 통합체육 총회장님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장로교단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요. 한국교회가 마지막 장로교단의 보루인데, 이게 너무 지나쳐 이제 진리처럼 신봉되고 있어요. 그 신념과 가치를 믿는 것은 자유인데,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그것을 안 따라오면 이상한 집단으로 호도할 정도로 자기 신념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집단지성은 여러분 안전하긴 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썩어 문드러지고 여러분 오염됐던 그런 기독교를 여러분 개혁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를 고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민주적 절차와 의회 제도와 다수결은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제도이고 하나의 장치였지만, 그게 진리처럼 신봉돼서는 안 돼요. 성경 어디에서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신약에서 만장일치로 다수결로 예수님 못 박았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셔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젠 정치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가장 안전한 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런 교단을 떠나서 지금 다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단지성이 안전하긴 한, 그게 뭐, 집단지성을 예로 들 때 항상 나오는 실험, 영국에서 소 무게 재는 거죠. 그 집단지성의 그 당위성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이론이에요. 그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한 200명이 저 몇 파운드쯤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극단적인 거 빼고 평균값을 나눠보니까 진짜로 소 무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소새끼 무게 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이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끌어갈 때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혜령 교수가 촌철살인으로 우리에게 냉정하게 문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를 진단하는 것이 이거예요. 당신 뭘 더 신뢰하는지, 뭘 더 안전하게 여기고, 뭘 더 의지하는지 생각해봐라. 과학 아니야? 지성 아니야? 지성? 다수결 아니야? 사람? 정치? 돈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알을 숭배, 이게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살아가면 나는 마치 붙들린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아니, 지금 이게 조금 어려워지니까 아까 내가 느낀 건데 문명의 위기부터 눈아래가 지금 약간 안 좋아. 지금 분위기가 마지막에 지금 되게 3일 동안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여러분 다 재밌게 해줄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도둑이 경찰한테 붙들렸어. 자,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고 있어도 승리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도둑이 오늘 붙들렸어 경찰한테. 그러면 도둑이 야 오늘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해야 안 해요? 오늘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붙들린다는 건 내 선택과 결정권이 없어진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무언가에 압도적으로 붙들려 있으면 이제는 내 모든 경영과 선택과 결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그냥 뺏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끼가 쥐떼를 딱 붙들려 꼼짝 못해요. 그죠? 닭이 날개 쭉지를 붙들리면 꼼짝 못해요. 뱀이 대가리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자기들은 마음을 딱 붙들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리면 내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기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싫고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좋은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 붙들어니 그 능력에 의지해서 확 내 능력을 초월하는 힘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꼭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가능성과 확률과 통계와 분석과 시대적 대세와 유행과 내 관계와 감정과 감사해요. 예. 네, 여기서도 안 나오면 이제 다시는 안 올라오고 그랬어. 예. 이런 것을 딱 종합해서 견주어 볼 때 이건 무조건 A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분이 B로 끌고 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 사고,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B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은 계획, 스케줄 다 박살나야 되고 내 뜻과 예상 다 박살내야 되고 내 관계와 감정 어떤 때는 다 포기해야 되는 눈물 나는 일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되게 모험처럼 두려운 일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수준이 다르신 분이고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 하지만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두려워도 그 손에 붙들려 내 인생을 그냥 끌고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선택과 우리 교회와 사역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차원이 다른 인생을, 격이 다른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란 인간, 안호성이라는 인간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되게 긍정적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 기대치로 봐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안호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형님 어디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아니 나 자기마저 이러면 나 진짜 소망 없어. 자기는 그래도 좀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빼고 자, 사람 중에 이 지구상에 나를 가장 긍정적으로 날 기대치 가장 높게 봐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결단코 말하죠. 우리 아내는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남편 그렇게 봐? 아니잖아.
왜 남이 부인한테 뭐 그걸 요구해? 강요하면 안 되지. 걔는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마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할지라도 가장 높은 기대 수준으로 날 봐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가장 최고의 기대치로 나를 바라봤던 그 기대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역과 활동의 모습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나를 가장 긍정적으로 높은 기대치로 봐주었던 우리 엄마 아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갈 것은 꿈도 못 꿨다고.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깸빠리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꼭 들어 얘기해야 됩니까?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마치 무슨 수준의 차이냐면 하늘 땅 차이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네 생각과 너희 길보다 어느 정도 훨씬 더 높으니라 라고 내가 번역하면 그렇게 쓰려고요. 하늘 땅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준 높으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분께 붙들려 가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혹시 바둑 두세요? 바둑 둘 줄 알아요? 좀 보니까 그런 잡기에 능하실 것 같아. 바둑 한 5급, 4급, 6급? 4단? 진짜? 진짜 4단? 아니 저기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웹상에서의 4단도 있거든요. 진짜 4단이요? 한국 기원에서 공인 받은 거예요? 너무 갭이 큰데? 3급하고 4단을? 뭐 자기들이 모여서 넌 4단이다 이런 거 말고 에이 아니 하여튼 그래. 오휴. 우리 누님 때문에 내 옷을 벗어요. 오늘 한번 옷 또 벗어요. 그래요. 그러면 바둑 잘 두시는데 웬만한 동네에서는요 6급 정도만 둬도 웬만한 동네 바둑 내기 바둑 다 이겨요. 그죠? 6급 정도만 두면 웬만한 내기 바둑 다 이겨요. 그럼 6급 정도, 옛날에 3급 정도 이렇게 두실 때는 여러분 동네 바둑 둘 때 돌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보석 하나씩 내려놓을 때 딱 내려놓는 순간 몇 수를 앞서 보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내가 한 수 이렇게 생각 없이 막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엿다 두면 얘가 엿다 둘 거고, 그럼 난 엿다 두면 얘가 엿다 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6급, 5급, 4급 정도는 내가 돌 하나 내려놓을 때 미안해,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체스를 배워올게. 근데 내가 바둑 얘기할게. 그래. 내려놓으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3, 4급, 5급까지는 거의 대부분 한 3수, 4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엿다 놓으면 얘는 엿다 놓을 거고, 그럼 난 엿다 놓고 이러면 이 정도 봐요. 근데 그게 지 생각과는 틀려. 그 4수 본 것도 지 마음,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놔줘야 되는데 엿다 놓으니까 기겁하, 그래서 지는 거예요. 내가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줘. 그러니까 뭐 틀리든 맞든 내 임의로 생각하는 앞서 보는 수는 4수 정도 봐요. 근데 여기 4단 계시다는데 제가 아마 7, 8단, 9단을 만난 적 있어요. 진짜 프로 9단. 그럼 그 사람들은 물어보니까요 바둑 하나 딱 내려놓을 때 몇 수를 보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몇 수 보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딱 내면 대충 몇 수가 앞에 보이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바둑 하나 내려놓을 때 몇 수를 보냐면 무려 55수를 본대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바둑 한 400석 두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동네 바둑 두다가 어떻게 하면 끝나? 수틀리면 엎으면 끝나. 예. 누님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저분 성격이 보통 아니고 말 때 엎으래. 예. 맞아요. 바둑 두다 수틀리잖아? 엎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 끝나. 어떻게 회복이 안 돼. 근데 프로의 세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없잖아? 그럼 프로 9단은 프로 7단, 프로 8단만 돼도 씩 웃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첫 수부터 다시 딱딱딱딱딱딱 400수 그냥 그대로 다 둬요. 복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55수 정도를 앞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막 400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내 판이야, 내 판. 한 50수짜리를 한 4그림 정도만 맞추면 딱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55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 아마 4급, 5급 끼케야 세수, 내수 앞서서 보는 사람이 여기다 둬야 이길 것 같아서 여기다 두려고 할 때 지나가다가 프로 구단이 너 거기다 두지 마, 여기다 둬. 그럼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는 끼케야 세수 앞서 보고 내수 앞서 보는 사람이 55수 앞서 보는 사람이 여기다 두라는 그 수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왜 여기다 둬야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봐요. 나를 납득시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시죠? 바둑판에서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래요. 프로가 뭔가를 기사가 가르쳐 줄 때는 예를 들어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설명도 안 해줘. 그래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수 내수 보는데 이 사람 50수를 앞서 보는 사람 여기다 두라면 그냥 두는 거야. 근데 두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이래서 그때 여기다 두라고 했구나, 이게 깨달아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 50수를 보는 사람이 우리 세뇌에서 보는 사람을 이끌어도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수, 만수, 백만수를 앞서 보시는 분이 우리는 여기로 가야 이렇게 해야 승리하고 잘 살 거라고 내 깐에는 고작 세수 보는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여기 가야 살 것 같고 요거 해야 내가 승리할 것 같아서 그냥 아둥바둥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얘야 이쪽으로 가자꾸나 하면 그게 우리 제일장로교에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돼요. 납득되거나 설명해 줄 기다리면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두렵고 모험 같은 인생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쳤다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라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망할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내 모든 삶의 경영권을, 결정권을, 적극적인 선택권을 다 그분께 위임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가 다 모든 것을 그분께 그 경영권을 위임해드릴 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진 않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갈 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갈 때, 이런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결과물로는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 모든 열방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사용하시겠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지 목사님이란 분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제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지 목사님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우스 코리아, 그때 알았대요. 코리아라는 나라도 사우스 코리아에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전 세계로 복음을 펼치는 그런 귀한 종이 나올 거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 2004년도 한국에 와서 한 얘기예요. 우리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네예요. 저는 그게 나라고 믿었어요. 그때 성도 한 명도 없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한 명도 없는데 혼자 나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 저는 그걸 믿고 하늘 향해 외쳤어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신학교에서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교회는 망해간다, 그런 논문들이 본물처럼 나오지만 난 그랬어요. 누가 끝이래? 누가 끝이래?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망을 할 때까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맨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무도 없으니까 성도들 혼자 개척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 혹시 여기서 사명받아 개척하실 분 있으면 장가는 각오하세요. 난 결혼하고 총각을 했더니 그남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곳에서 설교하는 그 비참함이, 그러니까 맨날 새벽마다 혼자 나가가지고 하늘 보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 자꾸 끝이라고 합니다. 절망이라고 합니다.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개척교회는 끝났다고, 한국교회는 침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며 한국에 엄청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태풍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저것들은 자꾸 논문에서 안 됐다고 끝났다, 저런 것들은 끝나게 해주시고 지 말이 그렇게 했어요. 전 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지가 쓴 거예요. 저희 말이 들린 그대로 제대로 한다는 해주시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성령의 불바람과 부흥에 그냥 큰 태풍이 몰아칠 걸 전 믿으니까 혹시 그때가 오갈랑 저를 그 성령의 불바람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고 그 거룩한 부흥의 태풍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항상 이러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도 살아갈 때 두렵고 여러분 정말 초라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 믿고 그냥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가능성 확률은 완전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를 열방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귀한 종을 사용하겠다. 그러니 워싱턴 DC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가서 박사학위를 따와라, 미국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넌 남창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 시골 구석으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망할 짓 같아요. 이거 다 혀를 차고 손가락질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지.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딱 지났어요. 제가 20년 전 딱 이 여름에 등짐지고 혼자 건축하기 시작했고 신대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여인숙 잡아서 시작한 거예요. 딱 20년 지났더니 지금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어제의 씨앗이 오늘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그 멋진 결과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늘 그 멋진 도전과 모험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시는 이번 기회가, 이번 성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너 뭐 붙잡고 있는데 막 이것만, 그래서 자꾸 성공의 아이템이 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애들 성공하려도 스펙을 옛날에 막 코딩을 배워야 된다, 요즘에 챗 GPT를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급변한 세상 우리 따라갈 수도 없어. 그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향후 5년 동안의 미래 변화가 우리 인류 역사의 100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데 난. 여러분 따라갈 한번 앞뒤 옆 사람 많이 보지 말고요, 5명만 서로 앞뒤 동서남북 5사람만 서로 쳐다봐봐요. 이렇게 한번 봐봐. 자, 너무 많이 보면 시험 드니까 자 보세요. 이제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보세요. 한숨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 죽었다 깨어도 못 따라간다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는 비결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나도 더 빠르게 이 변화에 막 발맞춰, 나도 더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이 생각해. 근데 우리 못 따라가. 여러분 진짜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이 급변한 세상에 내가 더 재빠르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급변하는 세상이 더 빨리 변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시간 가운데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드는 거, 이게 성공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 그래,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모든 경영과 인생을 위임해 드리겠나이다 선포하지만, 그럼 이제 원론적인 설교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럼 적용,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까요?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경영, 내 적극적 내 선택 결정이 아니라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께 위임하는 게 붙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있으셨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 내 처지, 형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내 인격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성령 충만하면 내 임의대로, 감정대로, 관계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증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랜 동안 숙고하고 고민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요. 악하고 나쁜 강도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오랜 시간 고민해 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유익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수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요, 의논도 했을 거고요, 막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회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아시아다.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지금까지 생각, 뭐 의논, 자기 모든 스케줄 다 박살나고 갑자기 여러분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그 발길을 돌리세요. 자, 성령 충만하면 내 임의대로, 내 상황대로, 내 처지,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대로만 이끌려 가는 게 성령 충만할 때예요. 이것만큼 하나님께 가장 확실히 붙들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세요. 또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핍박이, 환란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곳인 줄 알았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임의대로 경영했으면, 내 임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나가면 망할 길 가요, 안 가요? 가면 구속돼요, 가요, 안 가요? 속아서는 가죠. 속아서 다단계 속아서 가고, 속아서는 가지만 알고는 안 가죠. 갈라도 어머, 아씨, 큰일 날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러 안 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거기 망할 길인데 왜 가? 죽을 길인데 왜 가? 2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송별식을 하는데, 내가 오늘 당신들 떠나가면 다시는 당신을 못 볼 줄 압니다. 즉 가면 죽는 것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안 가야 되잖아. 근데 그는요, 죽을 길, 결박당하고 핍박,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망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결연하게 사자처럼 뚜벅뚜벅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더니, 즉 성령께 붙들렸더니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경영과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오늘 되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사건이에요. 그죠? 삼손이 오늘 어떠니? 혼자서 블레셋 군사를 몇 명을 쳐부숴요? 1000명. 우리는요, 이런 에피소드를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확 꽂히는, 내 마음과 시선이 확 그냥 방점이 찍히는 것이, 뭐? 1000명? 아, 우리 남자들은 고등학교 때 1대 17까지는 해봤잖아요. 다 1대 17 정도는 내가 해봤지만 1000명이라는 결과물에 우리는 확 관심이 확 가. 그 다음에 관심 가는 게 뭐예요? 1000명 혼자 죽였대. 뭘로 그랬대? 나귀, 턱뼈로. 그러니까 승리의 아이템에 또 관심이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과 실수가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진짜 봐야 될 거 안 보고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눈앞에 보이는 결과적 이런 성과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한 아이템들, 이것에 우리는 매몰되고 정신을 빼앗겨. 아이씨, 우리 교회도 나귀 턱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좀 얼마 전에 집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일정이 안 돼서 내후년에 가기로 했는데, 저기 애틀란타 막 되게 뜨는 교회가 있대요. 뭐 좀 1000몇백 명 모인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래. 왜? 한인교회가 1000명 모인다고? 몇 년 만에? 5년 만에? 우와, 무슨 프로그램 쓴대?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종교, 어떤 동탄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사들고 한 교회가 지금 1년 만에 1000명 성도로 부흥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그럼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일보에 하단 광고가 나와요. 와보라, 나귀턱뼈 세미나, 당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나귀턱뼈 부흥법, 전도법 전수,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싹 모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과연 그 1000명이라는 숫자였을까?
낙이 특별한 아이템이었을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우리 솔렛과 우리 레이턴의 또 유타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 모두 봤으면 하는, 시선 모두 봤으면,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구절은 천명도 아니고 낙이 턱뼈도 아니고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삼손이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여러분 낙이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손에 붙잡을 게 낙이 턱뼈밖에 없는 거야. 이 낙이 턱뼈로도 천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스스로 예측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지형적 특성인지 아무것도 모르, 어떤 인적 구성인지, 어떤 프로그램의 성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거 붙잡아라 이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네가 붙잡은 건 아무것이나 상관. 근데 사람들은 낙이 턱뼈를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낙이 턱뼈 있었으면 우리도 지금쯤 한 50명 60명 될 건데 뭐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낙이 턱뼈가 아니라, 낙이 턱뼈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아이템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널브러져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싶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초라함, 열악함, 그 궁색한 환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억울해하며 이야기하는 우리 목회 현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유타주를 붙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초라함을 붙잡았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낙이 턱뼈 없어도 돼요.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돼요. 개뼈다기도 돼요. 낙이 턱뼈 찾아 헤매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한국 하나님이랑 미국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시라고. 내가 이걸 돈 받고 강의하러 다니는 이 신세가 얼마 전에 하노이 가서도 히트 쳤어요. 베트남은, 하노이는 영적 휴가지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하노이만 오면요 그냥 영적 잠깐 휴가 냈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골프 안 치러 다니고 뭐 홍보도 안 하고 줄성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우리 한국 하나님이랑 베트남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시라고. 근데 그래, 그거 알려주고 돈 받아요 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 하나님이랑 유타주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메커니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배경만 바뀌고 인물, 주인공만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메커니즘은 똑같이 여러분 흘러갈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자, 즉 성령이 그를 압도적으로 막 붙들으시자 그가 뭘 붙잡고도, 낙이 턱뼈를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자, 이걸, 자,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 단일 왕조시대로 바뀌고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다윗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똑같아요. 자, 아까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면 오늘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대요. 자, 오늘날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날로 우리 언어로 뭐예요? 성령 충만해진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캐스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뭐 트리트먼트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당시의 이런 퍼포먼스예요. 권위의 위임 이양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왕으로서 그 권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확실한 퍼포먼스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그를 택하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다음이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다음이 뭐예요? 17장이죠. 예. 형님 그럴 거예요 자꾸? 17장에 뭔 내용 나오죠? 형님 때문에 자꾸 이상해지잖아. 형님이 좀 매력이 있어. 똑똑한 것 같은데 은근하게 이상한 면이 있어. 아, 당연하지. 16장 뒤에 17장이지. 근데 17장에 참 형님, 사람 믿을 게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다음 17장에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무조건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사 가야 되고 이민 가야 되고, 다윗은 무조건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예요? 다윗도 무서워요. 다윗도 원래라면 못해요. 다윗도 눈알이 있는데 돼지 같은 놈 못해요. 여러분처럼 토끼고 싶어요. 다윗이라고 뭐 생명이 2개씩 달렸어요? 겁세포가 없어요? 다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매한 가지예요.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 전장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이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 임의대로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보고 결정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스텝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스텝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갈 때 우리 이 스텝을 결정짓고 이끌어가는 힘이 뭔가, 우리 대부분요 어디로 갈까, 우리 인생의 스텝을 결정할 때마다 내 인생의 스텝을, 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부분 원천은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따라, 처지만큼, 형편대로,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내 꼬라지. 이거 서울에서 설교하면 아멘이 4번은 터졌어요 이미.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가능성, 이것 따라 가요. 이게 안전해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상황이 좀 그런데 갑옷도 안 맞고 사이즈가 이런 거에 따라 안 되겠다, 다음에 와야겠다, 이래요. 그의 모든 결정은 이제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붙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상황 안 되고, 처지 안 되고, 가능성 현저히 낮고, 확률 희박해, 내 꼬라지 처참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들린 사람은 내 임의대로 가지 않고, 그래서 가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를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 중과 공중에 새들에게 줘 온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기고, 여호와의 군함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니 물에게 알겠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고산지대라 숨이 가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똑같죠. 삼손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 초라한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승리하고,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초라한 뭘 들고도, 뭘 붙잡고도, 그렇죠, 돌멩이를, 물맷돌을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 승리를 보장해주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맷돌에 집중하고, 그래 역시 이 시대는 제자 훈련이야, 이 시대는 역시 그 프로그램 써야 돼, 이 시대는 역시 그 주가 뜨는 주야, 동네가 거기가 좋아, 교단이 이거 해야 돼. 자꾸 이 물맷돌에 집중해. 누님 그렇게 재밌어 그게? 알았어. 여기도 웃음 코드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지나면 알아요. 아, 여기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내가 헤어져도 궁금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깊은 묵상을 들어 도대체 여기는 뭘 기뻐하는 건가? 여러분, 다른 거 물맷돌이 승리를 보장해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하찮은, 야 저까지 걸로 뭘 할 거, 니까지 것들이 뭐 할, 이런 하찮은 것의 상징이에요. 오히려 야 니 꼬라지를 봐라, 너 거울 한번 봐봐, 야 니네 교회 예배 현장 봐봐, 니들이 뭘 할 수, 이게 물맷돌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하나님 붙드시면 더 초라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 이런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내가 그냥 혹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 집회 끝나고 교제한다고 이렇게 어디 모이던데 나만 보내고 자기들은 어디 지하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고 뭐 어디 뭐 저기 간장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막 수도원 아니죠? 뭐 세상의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무섭기 시작해요. 어디서 여기저기서 모인 것 같은데 다 지하실에서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죠?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 작가 이름 몰라도 책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책이에요. 정말 유명한 블링크라는 책, 아웃라이어.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신간 나왔던 타인의 해석 있죠. 그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살 정도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분. 그래,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 타임지에 실린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도 뽑힌 분이에요. 아직 60대인데 죽진 않았는데 그분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CNN에 한번 뉴스로 나온 거 이제 기억나네. 자기들 반응 보니까 자기 책이 저 아마존 저 정글 저기 아프리카 사막까지 다 전달돼도 알려줘도 좋은데 제발 부탁이니까 솔트레이크 레이턴만큼은 절대로 비밀 거기선 팔지 말아달라고 막 피를 토하면서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서 부탁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솔렉하고 레이턴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여튼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미로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쓴 책이 있으니 얼마나 제가 궁금하고 설레임을 읽었겠어요. 막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인문학 책으로는 성공학개론으로는 자기계발서로는 좋아요. 전 그런 책 뭐 1000권도 넘게 읽은 것 같아. 자기계발서, 성공학개론 뭐 이런 인문학적 책으로는 접근으로는 좋은데 하필 거기다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쓰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 책이에요. 왜냐면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런 모티브는 좋아. 다윗과 같은 우리의 초라한 현실. 또 한번 앞뒤 옆 사람 봐야 돼요. 또 자, 다윗과 같은 우리의 초라함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났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도전, 좋아, 자극 좋아요, 모티베이션, 동기 좋아요. 그런데 그 접근이 너무너무 잘못된, 신학적으로 접근이 잘못된 게 이런 식이야. 그는 소설을 써야 해. 그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한 거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거인증 환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거인증 아시죠? 왜 여러분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왜 키가 2m 넘고 막 큰 거인들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토끼 울고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거인증이에요. 그게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말단, 끝말자, 끝단자. 그 마지막 말단의 마지막 뼈들이 비대하게 길어진 현상. 그러니까 여기도 말단, 끝뼈잖아. 그 턱이 길어지고 눈두덩이도 말단 마지막이잖아. 이게 눈두덩이 광대도 튀어나오고 손가락 끼더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종을 떠나서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뇌수술을 거의 많이 받아요.
우리 한국의 최용만 씨도 뇌수술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거인증 환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시력과 시각에 문제가 와요. 이게 거인증 환자들, 말단 비대증 환자들의 거의 많은 부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콤 글로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도 3m 넘는 육중한 체격을 가졌지만 말단 비대증 거인증 환자로서 몸집은 컸지만 눈이 어두워 행동이 이렇게 검떴을 것이다. 그에 비해 다윗은 겁나 민첩하고 재빨라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빠밤, 스피드, 막 이런 식이야.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빠밤,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가 연구를 해봤대. 그랬더니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무기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던 무기가 물맷돌이었다. 이게 자기의 결론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파괴력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하면 그가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을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놓고 나가서 싸웠다며요. 그래서 그가 강가로 나갔대. 말콤 글로델이 가가지고 강가로 가서 그 다윗이 집을 만한 그 어린애가 집을 만한 돌멩이를 표본으로 몇 개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질량을 다 달았대, 무게를. 그래서 평균값을 냈대. 여러분, 파괴력을 계산하려면 이제 무게, 질량 곱하기 속도, 원심력을 계산한 거야, 이걸. 그때 파괴력이 나왔는데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고도 남았더래.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손발이 고생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끝나는데 어차피 우린 계산도 못 하잖아. 얼마나 은혜요. 계산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되는데 걔들은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하여튼 계산해 봤더니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두개골을 깨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희한하게 다윗이 잘 선택해서 이겼다. 아니, 그러면 물맷돌, 돌멩이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면 왜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셔야지. 이렇게 임금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왜 그분께 이 처참한 초라한 칼을 드리냐. 말도 안 되지.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물맷돌은요, 승리를 보장해준 아이템, 상징이 아니에요. 널브러져 아무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우리의 처참한, 우리의 형편의 상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이거, 오병이어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걸 붙들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다윗이 그 초라한 돌멩이를 붙잡아도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게.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강가로 나갔는데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어서 다행이지,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전날 솔트레이크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주워갔어. 하나도 안 당기고. 그럼 다윗은 죽었네, 돌 없어서. 엄마, 돌이 없네, 막 이래요? 돌 없어도 돼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지만 어떻게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요. 급한 마음에 가래침을 뱉었더니 그 가래가 골리앗의 기도를 막아 죽일 수도 있고. 힘들어 죽겠네 지금. 여러분,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계속 떼어있네.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캐스팅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근데 원래 전 주인공이 있어. 원래 캐스팅은 원래 다윗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를 캐스팅하셨어요? 이 멋진 작품에 사울을 캐스팅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대로, 그분이 기획하고 감독한 대로 이분이 말을 들어 먹어야 되는데. 자, 씬 28. 오늘은 7일 동안 무조건 기다리는 씬이에요. 사울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단 앞에 깜짝 말고 있어요. 자, 레디, 액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요.
이쯤엔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이래. 분명히 감독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지가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컷! 아우, 사울 왜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대본대로 하세요. 진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저 스태프들 다 기다리죠. 자, 씬 19-3 아말렉 진멸하는 거예요. 싹 다 죽이셔야 돼요. 싹 다 죽이세요. 준비됐죠? 자, 싹 다 죽이셔야 돼요. 마블링 이런 거 안 돼요. 프라임급 안 돼요.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레디 액션 할 때 딱 가다 마블링 막 블링블링한 거 프라임급 이런 거 막 쑤셔 쳐놓다가 소품을 쳐먹고 있는 거야. 막 자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엔지 도저히 못하겠어. 주인공이 대본대로 안 해. 각본을 시나리오를 그분이 다 써서 어련히 멋지게 썼는데 그 순간순간 이해 안 돼도 그 각본, 그 감독을 믿고 그 디렉팅을 믿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 자꾸 지 이미도 이렇게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아. 이래야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 자꾸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해. 안 되겠어요. 이 촬영 접어요. 못 찍겠어요. 이래요? 그 촬영은 이어져요. 다만 주인공이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레이턴을 주인공 삼고 솔렉을 주인공을 삼았어요. 내가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내 감정대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각색하려고 해. 안 되겠다. 접어. 아니에요. 다른 곳을 통해 하세요. 주연이 다시 뽑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14절 볼래요? 그 처참함.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보세요. 사울은 지금까지 연전연승, 가는 곳마다 승리.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려 있지 않는 사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자, 오늘 이 순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불러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할 때 덜덜 떨면서 짐짝구석에 숨어있던 그 사울보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승리의 조건과 확률을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져 있어요. 경험도 있고요, 군사력도 있고요, 정치력도 있고요. 수많은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은 정치적 정통성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승리의 조건은 훨씬 더 많아, 현저히 높아졌어. 근데 딱 하나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만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연전연패예요. 나가면 무조건 지고 결국에는 그 결말이 사이칼에 엎드려 고꾸라져 죽는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의 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끝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현란한 스킬과 테크닉으로 여러분 경영을 해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 삶이 초라하고 우리 교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볼품없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아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나귀 턱뼈 하나 들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삼손, 바로 다음 장 16장으로 넘어가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했으나 뭐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뭐냐면 블레셋 군사 몇 명이 온 거예요. 드릴라가 깨워요. 블레셋 병사들이 왔다 했더니 뭘 그런 거 갖고 유난을 떨어. 전장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던 삼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 삼손이야. 여보, 나 삼손이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서 눈알이 뽑힌 거예요. 맷돌 굴리다가 처참하게 죽는. 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지만 혹시 내 목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신 줄, 하나님이 이미 날 떠나가신 줄 알지 못하며 사울처럼 내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감정대로, 관계대로 확률과 가능성에 취해 내 삶을 경영하며 똑똑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초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 비밀병기로 사용해서
이 시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던 골리앗을 박살내는 비밀병기가 당신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한 역사십니다. 이제 역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성령 충만할 때. 두 번째, 여러분, 붙들리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능동적 사고와 경영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으로 그분께 이끌려갔다는 선언이고, 내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꼭 내 처지와 안 맞는 일을 시켜. 목사님 꼭 그러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옳은 목사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적절하고, 안 그래도 내 형편에 딱 맞고, 안 그래도 심심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딱 그 대의명분에도 옳고, 뭐 그냥 누가 봐도 납득이 돼. 그거는요, 우리 성도 하고요, 영선이도 해요. 누군지 알고 끄떡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건달 생활할 때 전국구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여러분, 걔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요. 누가 봐도 대의명분에 맞고 합리적이고 이치 타당하고, 여러분 환경 처지 형편에 맞으면 믿음 없는 걔들도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재능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탕과 우리처럼 여러분 어떻게든 짜내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 이삭의 내장을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믿음을 변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적절하고 때마침 이런 거는 변별력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의사를 뽑는데 9구단으로 뽑아. 3구, 자 뇌수술 하세요 내일부터. 그럼 대가리 내밀고 막 째라고 할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변별력이 강한 걸 물어봐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믿음을 보려면 안 맞는 상황, 어려운 처지, 빨갛지 않은 형편, 처참한 내 꼬라지 속에서 아브라함한테는 건축 헌금 드리라면 하나도 시험 안 들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야 힘들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사랑받을 때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잊어버리고 한 달째 안 부르고 있는데, 독수공방에서 안 그래서 미쳐 죽거나 바늘로 막 찌르고 있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은 생선 가시 같아. 꼭 뭔가 하나 걸려. 마귀의 유혹은 꼭 보험 같아. 때마침 나한테 딱 맞는 게 꼭 나와. 나한테 맞춤형이에요 그냥. 여러분, 오늘도 유혹은요 나 닥쳐주지만 말씀은 오히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임의대로, 감정대로, 인격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가능성, 확률대로 했으면 못할 일인데, 그냥 내 모든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because you say so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를 책임져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여호수아를 자꾸 달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런 믿음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긴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와 함께 계실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실까? 그걸 알아야 돼.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여기서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 내가 널 붙들어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쫄지 마, 짜부러들지 마, 강하고 담대. 그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여호수아가 뭐 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가나안 정복하라는 것이 네 야망이야? 아니요. 네 욕심과 네 욕망이야? 아니요. 네 명예욕이야? 아니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하러 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처지와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사람 두려워서, 감정과 관계 때문에 오히려 뭔가 타협하고 비글비글하게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이라면, 예배 현장이라면 난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 잘 될 거야,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건 우상이에요. 범신론적 우주관. 시크릿 같은 책들 보면 온 우주는 내 중심으로다,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이고 이단, 더러운 이단이에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언제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 준행하러 가는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극악한 가능성 속에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밟아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꼭 칼을 붙잡으면 세상의 이기, 세상의 뭐 시스템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아도 돼요.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군하시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알게 하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 잡으면 불신앙이 아니에요. 칼 있는데 왜 안 잡어? 걔는 없어서 안 잡은 거예요. 있으면 잡아도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린 칼이냐 아니냐를 갖고 싸워. 다윗이 여러분 삼손 아저씨 얘기 듣고 낙이 턱뼈 찾으러 다녀. 이러면 돼요? 여호수아가 돌 찾으러 다녀, 막 강가로 나가서. 그러면 안 돼요. 야, 인마 너 칼 있잖아. 칼 있으면 칼 붙잡고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꼭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들리신다면 그분이 누구이든 그분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 캐스팅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똑같은, 누구나 함께 읽으니 다 같이 얻는 정보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들려주시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며 나의 말씀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전율이 흐르고 막 담대해지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어떤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전제가 있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이 각 분야에서, 여러분 꼭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창조 질서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분야에서 그 이름 석자되면, 여기 미국이니까 뭐 넉자든 하여튼 그 이름 되면 모르는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될지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내가 초라하지, 우리 하나님 초라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작지, 내가 약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지금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복을 다 여기서 아멘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follow all his commands 이렇게 나온, 우리 NIV 성경에는 난 그 번역이 더 좋아요. fully obey.
fully obey, 완벽한 복종이에요. 그냥. 나왔어? fully obey. 저 나왔네. fully obey. If you fully obey. 완벽한 복종. 이건 타협,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시적절하게 때 맞춰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fully obey. 죽으면 죽으리다. 내 삶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believe in, 대부분 뭘 믿으라 할 때 believe in 나올 것 같은데 believe on이 나오죠. on. 전 모르겠어요. 전 미국에 안 살아서 아직 영미문화권인데 체질이 막 이렇게 내 심장을 꿰뚫어 막 공감되지는 않는 얘기인데, believe in은 그 사람의 행적과 말을 믿는 거래요. believe on은 영미문화권의 그 본토배기들은 자기들도 잘 모를 것 같아. 내 느낌은 누나리가 내 삶을 송두리째 그냥 송두리째 담가 믿는 게 believe on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냥 그분의 실존, 그분의 이야기, 그다음에 행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그냥 fully obey, 그냥 내 던져 믿을 수 있는 완벽한, 그냥 타협이 없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실 거예요. 전 이걸 어릴 때 이 말씀을 받고 전 아멘하고 진짜 그렇게 믿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살아요. 다 미쳤다고 해도 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희한하게 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받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런 복 주시겠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응축이 에센스예요. 에센스 완전히. 야,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붙들어도 돼. 뭘 붙잡고 있어. 어떤 상황이든 돼. 오늘도 네가 나한테 붙들려만 있으면, 즉 오늘도 네 임의대로 네 삶을 경영하고 안전한 길로 살아가지 않고 네 감정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가능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순종, 즉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끌리기로 결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괜찮아. 어디든. 성읍은요 농경, 들은 목축. 여러분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여러분 아이비리그 가도 돼요. 하버드 가면 간 대로 쓰세요. 서울대 가도 돼요. 근데 서울대 안 가고 약간 서운한 데 있죠. 야, 뭔가 좀 서운해. 그래도 괜찮아요. 서울대 가든 서운한 데 가든 지방대 가든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든 괜찮아. 아이템? 야, 그 중요. 내가 이번에 그 여기서 뭐 콜롬비아, 하버드, 스탠포드, 또 라이스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한국인들 중에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들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더니 야, 그 뭐 하버드 출신인데 콜롬비아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친구들이 거의 웬만한 제3세계 국가의 총리급이나 대선 후보들하고 친구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릴 계획과 프로젝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스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에이, 왜 우리 하버드 못 간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서 안 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중들어. 괜찮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저 봐요. 미국 박사학위도 없어요. 제가 미국 박사학위 하다가 한 학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펑펑 울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뭐 어디 교단 정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좀 하겠다. 전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공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그때 그 관계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부 역사상 진짜 대학교 최연소 총장이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총장 내놓고 지금 부총장으로 내려와 있는데 너무 바빠서 솔직히 총장 직무를 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총장은 대학교 총장은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래요. 그 법에 겸업을 금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 온양순복회 담임 목사직을 2년만 내려놓으래. 서류상으로. 그 다른 사람들 다 소명서를 냈대. 나는 안 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나를 설명하는 타이틀은 온양순복음교회, 남창에 있는 온양순복음교회, 정관 옆에 있는 온양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난 가장 위대한 나의 타이틀이다. 그랬더니 그 교육부 차관 바로 밑에 그놈이 뭐라 하는 줄 알아? 도대체 신도수가 몇 명인데 그래요? 그래. 신도수?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 같은 속물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18K짜리 커플링, 고삐리들이 차는 거 있잖아요. 18K 링, 그거 얼마나 시가로 한 7만 원, 뭐 50불 할 거예요. 60불. 그건 시가로 7만 원이지만, 자, 똑같은 18K 링 반지인데 커플링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뭐 하나 누려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준 그 헌신과 희생의 유품이라면, 이거는 7만 원짜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타고 있는 집 속이라도 뛰어들어가 건져 나오고 싶은 생명을 건 가르칠 수도 있다. 당신 같은 속물들은 모든 물질을 시가로밖에 계산하지 못하지만 그 시가 너머에 너는 상상도 못할 위대한 가치가 있다. 네가 이거 대단한, 뭐 이 총장 자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직접 지금 학교를 세워도 내가 10년 안에 이거보다 더 큰 학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안 한다고 돌아 나왔어요. 근데 저만 합격을 했어. 총장 후보자들 중에.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교직원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호텔에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총장 후보자라고. 이제 총장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가면 내 안에 여기 불이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냥 차 돌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총장이 지금. 그런데 보세요. 미국 박사학위 하나 없이 그 흔한 미국 박사학위, 그 흔해 빠진 미국 박사학위.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들 뭐 2주 갔다 오고 박사학위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에 뭐 겁나 많아요. 어제 따왔대. 2주 전에 가서. 4개 딴다 그럼 나 내년에. 그런데도 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고요, 부총장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난 그걸 믿어요. 아이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응? 네가 어디 출신이냐, 성이냐, 들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손대는 거 뭐든지 아이템, 소새끼도 복을 받고, 양새끼도 복을 받고, 염소새끼, 자식새끼, 개만 키우지 마. 개는 약간 어감이 안 좋아. 뭐 소새끼, 염새끼, 양새끼, 뭔 새끼든 괜찮아.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템도 필요 없어. 이런 제가 난 여기 각 지역에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맛집을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특별한 햄버거집은 없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유타주에만 있는 건 없죠. 있어요? 자기 집 오라고 하지 말고 자기 집에 만들어준다고. 당연히 유타주에만 있겠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 텍사스 쪽에서만 와라버거 있잖아. 와라버거 24시간 하는 그런 거 맛있어. 또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쪽 가면, 캘리포니아 그쪽에 슈퍼두퍼 알아요? 있어요 그런 거. 내가 미국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해주고 있으니 내가 진짜 나는 가면 그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번에 데려와서 무조건 그거 먹어야 된다. 너무 맛있는. 그렇게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거 좋았는데, 난 여기 치필레가 없는 줄 알았어. 웬 KFC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치필레도 있대요. 오다 보니까. 여러분 치필레 좋아하시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 좀인데, 옛날에 치필레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KFC가 대단한 줄 알고. KFC는 치필레 이런 매출 규모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깸파리도 안 되는 기업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회계분기 결과 치필레가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 3위인 거 아시죠? 지금 이제 1위가 스타벅스, 2위가 맥도날드, 3위가 치필레. 치필레가 이제 맥도날드를 이길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뭐 그 정도 대단한 치필레잖아요. 근데 치필레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주일은 쉽니다. 1950년대 트레케스 회장님이 세울 때부터 이 창업 이념,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 다른 아이템도 아니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여러분 위크엔드 하루를 포기한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영대 MBA에서 이 치필레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죠? 근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 이건 경영학적으로는 망할 짓이래. 그런데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런 미국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 여러분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견줄 수 있는 기업이 됐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치필레가 주일날 문 한번 열은 거 아시죠? 그게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자원봉사자들 먹인다고 주일날 뉴욕점을 다 열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치필레가 썬데이에 문을 열었다고. 트레이캐시 회장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워싱턴 타임즈인가 하여튼 그 일반 신문에, 제 이번 9번째 책에 실렸던 내용인데 난 눈물이 나더라고. 저기 아울렛 쇼핑몰들 있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3-4시간 가야 있잖아요. 쇼핑몰들 뭐 유타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3-4시간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주말에 거의 장사가 80-90% 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 아울렛 쇼핑몰 업계에서는 여기만 특별히 예외 조항으로, 여기는 주중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주말을 장사하니까 이 쇼핑몰 아울렛 매장만큼은 치필레 문을 열어주기를 시위하면서, 아시죠? 처음에 치필레 다 거부했어요. 치필레 안 받겠다고. 나 오늘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들 집에 가는 거 다 볼 거예요. 내 지하실 확인하고, 하여튼 간장 냄새 나기만 해봐. 하여튼 이런 거 이해하나? 여기 교포들이. 하여튼 그랬어요. 수도원도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손들고 치필레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아울렛마다 다 아울렛에 이제 치필레 있는데, 그 막 번쩍번쩍한 성업 중인 주일날 치필레만 딱 셔터 내리고 불 꺼져 있잖아요. 그때 트레이캐시 죽었을 때 부국에서 특별칸에 워싱턴 타임즈가 포스트지가, 제가 하여튼 거기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저 불 꺼진 쇼핑몰 아울렛에 불 꺼진 치필레를 보라. 저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중이다. 멋지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미국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도 별반 없네. 그 아들 댄 캐시가 이제 회장이 됐잖아요. 그분 워싱턴에서 지금도 그 대기업 회장이잖아요. 아직도 차장단하고 안내 보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 트레이캐시 회장님도 죽기 전에 90살 넘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댄 캐시 그 아들이 회장 됐을 때 의도적 악의를 가지고 이제 LGBTQ 이 단체들이 일부러 기자를 대동해서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하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댄 캐시는 불어달치 후폭풍을 알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의 무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은 하지만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대폭풍이, 후폭풍, 피켓이 불매운동 벌어지고, 이런 웬만한 관공서 공항에서 치필레 매장 다 철거되고, 그 바이블 벨크라고 일컬어지는 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같은 데도 공항 의회에 다 치필레 매장, 또 대학교 총학생들 복지회관에서 다 치필레 매장 다 철거. 이번에는 경영 전문가들도 이 파고는, 이 위기는 치필레가 넘지 못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아시죠? 그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20% 가까이 상승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해요. 제가 이번 책에
제가 지금 10번째 책, 11번째 책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9번째 책이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챕터에 다 썼어요. 11번째 챕터에 좋은 것보다 위대한 걸 선택하라는 선택에 관련된 책인데, 작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기독교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라 손해를 보고 망한다고.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라 당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fully 완벽하게 기독교적이지 아니어서 망한 거예요. fully obey, 완벽하게 하는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버거, 인앤아웃 버거도 좋아하시죠?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 8년 동안 1위 인앤아웃. 체인점 안 열어주잖아요. 잘 얼마 전에 어느 주야? 작년인가 왜 체인점 하나 그 주에 처음 열었을 때 14시간 줄 서가지고 먹대. 여기 인앤아웃 있어요 여기? 인앤아웃은 유기농 그 아주 원재료가 2시간 안에 그 가게에 조달되지 않는 거리면 안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지금 창업주의 외손녀가 지금 회장인가 그러죠. 그 주식만 딱 등재만 하면, 상장만 하면 그냥 갑자기 몇 천억이 들어와요. 근데 그 창업의 그 처음에 그 경영의 원칙을 지키며 그 본질대로 하겠다고 일부러 상장도 안 하고 이렇게 영업 중인, 그 장사라기보다 완전 어떻게 보면 가업의 본질이죠. 그럼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거 1위잖아요. 8년 동안. 인앤아웃? 먼저 많이 들어봤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알아요? 그 회장님이 처음 버거 이름 칠 때 여기 28장 6절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돈 열심히 모아서 미국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많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미국 얘기 물어보시면 제가 내년에 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얘기 엄청 많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셔야 될 나라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제가 전국할 때 그냥 이런 일 엄청 많아요. 뭘 붙잡아? 이런 햄버거 붙잡아 승리하잖아. 지금 얼마 전에 저기 경영 잡지에 나왔는데 댄캐시 그 치플레 그 지금 아들 회장이 눈 한번 딱 감어. 눈 딱 감고 주일 1년만 주일 딱 1년만 열어. 우리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평생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1년만 52번만 열겠어. 1년만 딱 눈 딱 감고 주일날 문 열면 주머니에 무려 2조가 들어와. 2조 원. 자기 안 놀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돈이 많아서 이 정도는 같지 않다든가 아니면 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이 지금 요 보니까 이쪽에 누님 2명은 가만 보자. 아까부터 저놈이 조조하니까 내일 아침일랑 밥에다가 조를 넣어서 먹어. 어디다 넣어놨는 거 내가 비닐봉다리다 둘둘 말아서 냉장고 이 칸에 넣었던가 창장에 넣었던가. 우리가 아는 조는 그 밥에 넣어 먹는 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주일날 문 열어. 그럼 2조가 들어. 2조가. 여러분 이게 fully obey예요. 세 번째, 자 끝낼게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 내 경영권 포기, 내 임의대로 상황 맞춰 살아가지, 형편 맞춰 살아가지 않아.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순종할 때.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순종이 오늘 딱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순종은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는 순종도 있지만 어떤 순종은 장기적으로 한 30년 걸려. 어떤 순종은 평생을 바쳐야지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죠. 그 순종의 장기적 버전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비전. 여러분 하나의 말씀의 순종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고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바쳐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건데 사명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여러분 80살의 노구가 80살의 노인이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이끄는 거대한 민족 대이동의 프로젝트의 선봉의 지도자로 서래.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너무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 말씀에 그 손살을 치며 안 된다고 못한다고 돌돌 떨어요. 자, 왜? 상황을 보면, 처지를 보면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 붙들리는 건 상황 처지를 능가하고 형편과 가능성을 능가하고 감정과 가능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라면, 사명을 붙들기 전에 그는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형편을 보니 가능성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0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저는 입이 뻣뻣해 혀가 둔한 자이오니,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 어디? 저 김집사 시키세요. 박 권사님 시키세요. 아이고, 저건 이 장로님이 잘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있죠. 그건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야. 아직도 내 임의대로, 내 상황, 형편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해는 돼.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 이거는 어떤 장애를 가졌다. 여러분, 저기 란캐스터 가보면 그 왜 공연하잖아요. 얼마 전에 모세 하는 거 봤거든요. 모세를 이렇게 약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이 장애의 문제라기보다 랭귀지 언어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납득하기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는 자기 제1 모국어가 뭘까요? 애굽어예요.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엄마 유모가, 여러분 아무리 유대말을 좀 가르쳐줘도,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식탁에서 여러분 자녀들 뭐 1.5세 2세들 얘기하면 걔들 한국말 능통해요? 밥상에서 조금 말 통할 정도, 김치 좀 줘줘, 막 찌개 안 먹어, 못 먹겠어, 매워, 막 이 정도지. 그래서 막 능수능란하게 막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이거예요. 당연히 40년을 그 말 쓰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40년 살았으면 그 말인데 모국어예요. 거기다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언어로, 여러분 80년을 총 살았으니 유대말은 실은 뭐 어느 정도에 들리고 조금, 여러분 정말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1.5세 2세들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그가 가서 여러분 바로를 설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을 쫙 카리스마 있게 인도하려면 이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주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ABC도 몰랐는 분이 미국 왔는데 그 주변 인근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20년 되셨다. 근데 한국말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그런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20년만 안 써도 한국말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멜 표류기 알죠? 네덜란드 사람이 제주도에 1886년인가 왜 저기 표류해가지고 태풍 만나서 제주도에 왔는데 막 양인이 오니까 뭐 빨간 수염에 빨간 머리니까 막 쿡쿡 찌르고 막 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고개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멜이 미치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근데 한참 뒤에 조정에서, 즉 관청에서 도포를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고 관료 하나가 이제 관직 얻은 사람이 이제 조정에서 한 명이 제주도로 왔는데 하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빨간 수염에 빨간 머리, 눈알 파라서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 도포를 입고 온 거야. 알고 보면 우리는 하멜이 유명하지만 실은요, 하멜보다 무려 26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3명이 더 있었어요. 2명은 전쟁 나가서 죽었고, 요 한 사람은 살아남아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요, 관직도 얻고 거기서 총포 만들고 이런 그런 우리나라 지금 같은 국방부가 돼서 일하면서 지금 관직까지 얻은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러니까 막 하멜이 얼마나 반갑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 싹 까먹어서. 이런 거예요. 20년 정도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 둘이 붙여놓고 계속 가둬놨더니 서로 얘기하다가 조금씩 말이 튀더래.
그 모세가 지금 40년 80년을 유대말을 안 썼다. 그럼 여러분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민족 200만을 이끌고 막 가야 되는데 저처럼 말을 탁 잘하고 막 탁 카리스마 딱 이래야지. 갑자기 말하긴 하겠지. 근데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갈라진다 홍해 기다려라 좀. 이런 거 믿고 가겠어요? 신빙성 없어 보이지? 나도 내 자녀 못 맡기겠네 그런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요.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단지 언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물어봐요. 이제 그가 대답하되 staff.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taff. 여러분 이거 뭔 얘기예요? 부정관사 A 그죠? 부정관사 여러분 또 영어 강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꼭 미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세요. 영어를 해야 여러분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자 부정관사 staff. 이건 마른 막대기. 별로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대답해요. 왜? 지금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지금 상황대로 처지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순복해서 20절로 가보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첫 발걸음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자 인생이 되자 모세가 뭘 잡고 있대요? The staff of God. 정관사 더예요. 더. 이건 특별한. 모세가 어디 가서 바꿔 왔나 보다. 아이템을 지팡이를 바꿔온 거예요? 그 지팡이에요. 그냥 방금 전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특별할 것 없었던 초라한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자 The staff of God,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뜨린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초라함을 붙잡고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 사역이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붙잡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잘난 척, 똑똑한 척, 기민하고 민첩한 척, 자기 주도적 면밀하게 내 삶을 경영하려 하지 마시고 온통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분 뜻대로 그분께 붙들려 이끌려가는 그 삶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붙잡든 승리하는, 비록 인간적 믿음의 연약함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좀 두렵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 길이 서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려워 떨며 뭔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청승밖에 불렀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고 이번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평생 가장 강력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doesn't matter,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면 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